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입니다.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십자가의 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동안의 기간에 AD 51년경에 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런 부부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동역자의 우리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업이 같았다고 그랬죠. 장막을 만드는 그런 업이 같아서 우리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집에 기거하며 그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이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좀 특별한 교회였죠. 분쟁이 너무 심했습니다. 분쟁이 심했고 윤리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근친상간이 행해졌고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법정 송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상이라는 이런 거대한 신상이 이 고린도의 높은 이런 위치에 있어서 그 신상이 좋은 것은 하나도 없죠.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신상 때문에 그 도시 자체가 바로 음란의 도시가 되었다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은 우리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논리를 세워가며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다는 겁니다. 하나의 주제를 놓고 말다툼을 하는 것, 누가 지혜로우냐라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세상의 지혜는 바로 헛된 것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이런 십자가의 말씀이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당시 이 헬라 철학적인 논중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강하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에서 끝에 이 도라는 것이요 로고스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게 십자가의 도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도시에 들어가서 그들과 논쟁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바로 이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 미련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새겨지지 않고 그냥 다 마음속에서부터 밀어낸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 때문에. 그리고 이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드릴 때 저분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멸망과 구원은 전적으로 이 하나님과 선택과 예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선택과 예정은 창세 전부터 우리 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된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제물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드렸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인데 바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말씀은 매일매일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며 그리고 삶에서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 말 하나도 우리 거칠게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조리 있게 이렇게 말하는 이런 모습들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멸망하는 자, 구원을 받은 자라는 말은 이런 미래적 종말에 가서 그 연결되잖아요. 종말에 가서 판결로 인한 이런 구원을 받을 자 또 멸망받을 자가 결정이 되는데 이 결정된다는 이 말씀이 우리 현재의 삶에서 이미 결정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로 분열하고 법정 송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이방 종교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말씀 안에 들어오는 삶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분리되어서 판결되어 나가더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이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건들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런 세상의 여러 교회에서 특별히 한국의 대형 교회들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에도 복음이 매일 전해지고 있는데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심판으로 나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인간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이 십자가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런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도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이 인간의 어리석은 이런 실상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말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해서만 그분을 바르게 아는 길이 열려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는 이런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거부하는 이런 부정하는 사람은 심판으로 나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이 토레이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 토레이 박사님이라고도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분이 언제는 영국 브라이튼에서 우리 큰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배가 우리 출출해서 우리 음식점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종업원이 아주 나이가 어리게 보이는데 종업원이 음식 주문을 받고 돌아가는데 이 마음속에서 우리 토레이 박사님에게 성령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저 아이에게 빨리 전도해라. 이 말씀이 갑자기 들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식당이 바빠가지고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져온 음식을 먹어가며 우리 하나님 나중에 와서 꼭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를 미루었습니다. 그런 이 전도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이렇게 식사를 다 하고 식당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계속해서 전도하라. 왜 전도를 안 넣냐고 막 이렇게 책망을 하고 다그치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의 바쁜 모습을 보고 도저히 전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식당에 나오긴 했는데 그냥 식당 문 밖을 서성서성이는 이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서 우리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이렇게 서빙을 하고 우리 바삐 돌아다니는 그 젊은 아이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로 이 아이가 바로 이 토레이 박사님이 식당 문을 나가자마자 2층으로 올라가서 준비해 놨던 이런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토레이 목사님 이 밖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죽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크게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때로는 굉장히 급박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가까이 있는 토레이 목사님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코자 했는데 그만 그 기회를 잃어버린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증도라는 섬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계신데요. 여자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낙도에 17살 먹은 그 시기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결혼하는 첫날부터 받아주질 않아가지고 생과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시집을 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시아버지를 이렇게 섬기며 사는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친절하게 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한 20년 가까이 이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우리 문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이런 그 권유를 따라서 우리 신학을 공부하게 돼서 다시 증도라는 섬으로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하러 들어간 거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그 주변에 증도 주변에 크고 작은 모든 섬을 다니면서 우리 복음을 전했는데 한 해에 신발을 9켤레를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는데요. 자그마치 교회가 150개 이상이 세워졌고 수많은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섬 하나하나가 다 복음화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자 우리 큰일이 발생했죠.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 공산군들이 이렇게 그 섬에 몰려들어왔을 때 바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잡혀서 우리 죽창으로 찔리고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참 우리 은혜스럽지만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문에 이런 복음이 끊겨지고 이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잡혀 들어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학살을 하고 살해를 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바로 이 살아서 그 후손들이 이 문중경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섬들을 다 변화시키고, 그리고 15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섬 주민이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 증거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 이런 열정이 좀 꼭 필요합니다. 코비드 때문에 지금 복음 전도가 좀 많이 막혀 있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복음 전도에 게을리하지 하면은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코비드 기간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선교지가 열리면은 가서 이런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12가지 목표 중에 바로 이 바누아투, 피지, 또 파푸아뉴기니, 오세아니아청의 모든 섬나라들이 우리 선교의 대상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까운 마을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거듭나셔서 우리 복음 전도의 정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